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방 나라처럼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강력한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죠. 하나님은 호세아의 표현처럼 분노하심으로 이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왕을 허락해 주시면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를 또한 함께 해주시죠.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경고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지부동하지 않고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알에서 나온 그런 뜻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여 얻은 사람, 구하여 얻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으로서 모든 조건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모든 스펙들이 완벽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인간이 세운 왕이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램,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인간이 바라는 왕의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들, 그리고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 왕을 세워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사람을, 야 너희들이 이런 인간 왕을 원해? 그럼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엉뚱한 이상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멋지고 화려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시대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왕이 될 만한 상을 가진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9장이 시작합니다. 이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죠. 근데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즉 이것은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힘과 물질로서 이 유력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요,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사울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가문에 아주 그냥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시쳇말로 그는 금수저죠. 요즘에 뭐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요 금수저 집안의 사람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후에 이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도 사환이 따라붙죠. 그만큼 부유한 그런 집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적 조건이 이런 집안 환경이 굉장히 좋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준수한 소년, 이 나아르라고 하는 표현은 청년, 우리라고 치자면 한 20살 되는 청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잘생긴 청년이었다.
여기서 이 준수한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토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것,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좋았던 것, 이것을 토브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울을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아름답구나, 아, 멋지구나 라고 탄성이 나올 만큼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습니다. 가장 잘생긴, 가장 멋져 보이는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요즘에 슈퍼스타 K, 슈퍼스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슈퍼스타 이스라엘의 대상을 차지할 만큼 그만큼 멋진 외모를 가진,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키도요 커서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리에 있으면 이 사울은 단연 돋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피지컬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도자 중에서도 요즘에 큰 교회는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물이 좋아야 은혜롭다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꽤 많아요. 강남 이런 교회 가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저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괜히 드렸네요. 우리 김영 권사님이 늘 안타까워하시거든요. 목사님이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전도사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좀 이상해요. 괜찮았는데 그럼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 아무튼 지도자로서 외적인 매력 있는 외모를 갖추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만 탁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내적으로도요, 성격적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책임감이 있었어요. 9장 말씀 쭉 보시면 3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암나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아마도 이 사울의 집에는 암나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나기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자동차에 준할 수 있습니다. 비싸요.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았던 것이죠. 아마 방목하면서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마리 암나기들이 우리를 벗어나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사울에게 이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사환을 데리고 사울은요 길을 떠나게 돼요. 아버지의 명령에 군말하지 않고 떠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꽤나 오랜 그리고 멀리 있는 데까지 찾아가게 돼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가 거한 곳에서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까지는 지도상에 보면 약 4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곳까지 내가 암나기를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암나기를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암나기가 비싸다 그래요. 여러분, 암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암말, 좋은 종자의 말을 낳는 암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로 몇 억씩 한다 그래요. 2억, 3억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기니까 이게 귀하니까 이거 찾아오라, 도망간 이 암나기를 잡아오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암나기를 찾아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너는 그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사무엘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기대가 당신과 당신의 가문에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요,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요 라고 사무엘이 말을 하니까, 아니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어찌 제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의 출신이 저인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이때 당시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사기 말미에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그 레위인의 첩사건, 그 첩사건으로 인해서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땅이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면서 남자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쌈에서 아내를 막 데려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 살펴봤었는데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지도자가 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우리 집이 가장 미약하다라고 이 사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울의 집에는 암나기가 많을 정도로 몇 마리 잃어버려도 뭐 좀 티는 나겠지만 괜찮을 정도로 부유한 집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작은 집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울은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부가,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가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겸손한 것이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이 암나기를 이제 나중에 찾아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예언을 해줘요. 네가 내려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에 너가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울 당신이 왕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표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10장으로 가보십시오. 10장 9절 10절.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대화하는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비 체험을 하죠.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집안 좋아요, 외모 좋아요, 성격 좋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 체험까지 합니다. 믿음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런 사울을 사무엘이 바라봤을 때 이것은 왕으로 세워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걱정했죠.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세운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이지만 이 사울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전에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죠. 9장 16절 다시 앞으로 가보셔서 9장 16절에 하나님이 딱 지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 갖춘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블레셋과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에 이 사울은 적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히 성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붓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이게 뭐냐면 이곳은 구별된 곳이다. 이곳은 저 세상과 다르고 다른 땅과는 다르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별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붓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에게 부었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처음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권위, 특별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만큼 특별한 구별된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으로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통치는 단순히 그냥 왕 개인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이므로 너희들은 저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이후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들을 세우죠.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최종 종결자,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잘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이것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말입니다. 발음이 틀려서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사울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기름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 주의 제자 요한은요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에 비유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즉 성령과 기름을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에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임무, 그 직무를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해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주의 종으로 이 사울을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 블레셋과 이방 나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계획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비록 인간들이 세속적인 요구로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망해봐라 라고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요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미스바 광장에서 다시 모여서 거기에서 왕을 선출하게 되는데 제비뽑기로 왕을 선출합니다. 거기서 사울이 딱 선출이 되죠. 그 이후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사울이요 분노가 치밉니다. 자기가 왕으로 뽑힌 후에 이제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의분이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소 한 마리를 조각내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의 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이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대승을 거두게 돼요. 자 보세요. 강력한 카리스마까지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준수한 외모, 좋은 환경, 좋은 성품, 그리고 믿음의 체험,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용맹함까지 이 사울이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 리더십, 이 세워진 왕, 누가 봐도 훌륭한 왕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10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또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이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이와 같이 짝할 자가 없다. 라고 외치게 돼요.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왕 만세. 이제 우리가 원하던 왕이 이렇게 세워졌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런 왕이 이렇게 멋지게 세워졌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등장은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 이방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왕이 이스라엘 눈앞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용맹하던 사울이요, 점점 질투와 광기에 빠진 사람으로서 폐인이 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앞으로 그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 변해요.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타락해버립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뭐 있으실 겁니다. 영호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인데 첫 장면은 여러분 안 보셨어도 첫 장면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영호라는 사람이 철로 위에 섭니다. 철교 위에 섭니다. 기차가 이렇게 오죠. 그리고 그 기차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죠. 그리고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기차가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폐인이 되었는지, 왜 이 사람이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지,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을 추적해 갑니다. 근데 맨 끝에, 영화의 맨 끝에 가면 이제 그 20살 앳된 그 영호라는 청년의 모습이 나오죠. 얼마나 순수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올곧았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그런데 시대를 겪으면서 그 80년대 파란만장한 그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리고 때 묻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폐인이 되어갑니다. 그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당신도 이렇게 변하고 있진 않는가? 당신도 혹시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광기 어린 삶으로 타락해가고 있진 않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요.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알게 되면 군림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지시하려고 그러고 리더가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 쓰임받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생 때, 청년 때, 처녀 때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다짐했던 그 다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다짐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 들었던 것을, 처음 은혜 받았던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가 다 그런 거라고, 아니 다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라고 쉽게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내리막길의 운전을 여러분 해보시면, 내리막길에서 운전을 해보시면, 내리막길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타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상징적으로 처음에 내리막길에서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전하게 우리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가속도를 내면서 막 달려오다 보면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되거나 아니면 차가 휙 돌아서 사고를 만나게 되죠. 가속도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들이 점점 현실에 안주해 가고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처음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왕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출신 배경, 인물, 좋은 성격,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 용맹함, 스펙 하나 부족함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이것이 사람들을 괴롭히죠. 죄인인 인간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때가 묻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니즈하는 그 모습, 그 어떤 것은 사람들의 욕망의 투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찌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점점 이 정치가 종교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극단화로 치닫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노선과 같은 어떤 정치인을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지하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죠. 결국엔 실망합니다.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지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세우는 지도자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다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이 다 이제 임기 말이 되면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지지도가 바닥이죠. 지금은 처음부터 지지도가 바닥이에요.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요구하는 어떤 대상, 인간이 요구하는 어떤 욕망의 투영,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인간을 찌르고 인간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뭐죠? 사람들의 이 구성원들의 요구를 다 취합해서 그것 중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해서 정책으로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교회들마다 민주적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유행하듯이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로 내미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워낙 목사님들이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민주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하지만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우정치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결국에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수결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가 뭐죠?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장로교회죠.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50점도 안 되는 답이에요.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장로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대로 운영되는 것이 장로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디 간다 하더라도, 조금 이게 힘든 절차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내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 시대가 이런 것을 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럼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를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창조시대부터 지금 단일 왕국 시대까지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가 아닌 둘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장자들을, 첫째를 배제시켜버리는 것이죠. 아담의 첫째 가인이죠. 그리고 둘째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요. 그리고 아벨이 죽게 되자 이제 셋을 세워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첫째가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죠. 물론 하갈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제외시켜버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삭의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제외시켜버리고 둘째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가 흘러가게 만듭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누구죠? 루벤입니다. 루벤은 우리가 어디 간지 몰라요. 그죠? 그 넷째 아들 유다와 그리고 또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시고 둘째 아들 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바꾸어 버립니다.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게 바꾸어 버렸어.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틀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죠. 왜요? 둘째에게 축복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은 폐위가 되고,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본다면 성경의 빌드업이죠. 처음부터 계속해서 빌드업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죠? 첫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시험에 있어서 실패하지만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두 번째를 사용하실까요? 첫째,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장자라고 하는 것은 분깃의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부요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앞서가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뒤엎어 버리셔요. 둘째, 막내, 약한 자, 무능한 자, 무지한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가장 지도자급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받아요. 하지만 약한 자, 문둥병자, 가늠한 자, 세리, 부정한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여러분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른이 되려고,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시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요즘에 개혁교회 가운데서는 우리는 장자교회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앞서가 있는 엘리트 교회, 우리는 특공대 같은 교회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탁월함을 자랑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부럽습니다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엘리트들이 모여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헐벗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고난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이런 법칙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다 높아지려고 해요. 다 높아지려고 해요. 다 좋은 자리, 화려한 자리, 이 사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우리가 사울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고 싶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훌륭한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고난 앞에, 오늘의 눈물 앞에, 오늘의 가난함 앞에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무릎 꿇으며 나가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오늘 답답하다고 해서, 오늘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매번 꼬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둘째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왕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탁월한 그런 왕이지만 이런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1000년 후에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우시죠. 시편 2편 6절 7절 말씀, 제가 6절을 읽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는데, 시온산에 왕을 세워주시는데 이 왕은 하나님이 영원히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 이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왕은요, 가난하게 태어나시죠. 사울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만 이 진짜 왕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태어날 때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여야 하는 비참함을 겪으셨습니다. 이 왕은요, 사울처럼 잘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은 잘생겼지만 이 영원한 왕은 외모도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고운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화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긴 생머리에, 생머리 아니 파마머리 파란 눈에 하늘을 지그시 쳐다보시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하신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적어도 그래도 사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모적으로 화려하지 않으셨어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여러분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우리 얼마 전에도 살폈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 갈등이 있었다고요. 갈등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변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내가 거기에서 달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시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내미시는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들이키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보세요. 사울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왕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사람의 지도자, 보기에 화려하고 말빨이 좋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의 지도자,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제가 저분처럼 설교하고 싶다라고 했던 목사님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실망을 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처음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은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왕을 섬기십시오. 이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을 섬기십시오. 이 왕께 나오시고 이 왕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